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에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다시 회개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시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진실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이 거짓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 수십 년 다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변한 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변해야죠. 변하는 게 진실이고 변하는 게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안 변해요. 오히려 안 변하는 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를 자랑을 해요. 이게 신앙의 타락입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교회 밖에 사람 물론 지옥 가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예배당만 밟고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나?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왜 나올까?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나온대요. 아닙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나온대요.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목적이 잘못됐어요. 행복하려고 교회 나와요?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교회 나와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요?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고 행복하겠대요. 예수를 안 믿고 성공하겠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비정상적 종교성이 풍성한 겉모양한 화려한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그럴까?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단계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를 입술로만 믿는데요. 그런데 그 단계를 안 밟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성경을 알고 믿자. 성경을 뭐하고 믿자고요? 성경을 알고 믿자고요.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15절 읽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강석원 목사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면 된대요. 예수를 믿으면 된대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회개한 적이 없어. 회개하는 흔적이 없는데 믿는데,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탈을 쓴 사기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의 그 껍데기에 양의 모습에 탈을 쓰고 속은 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 안 믿겠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기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폭삭 속았어요. 겉모양은 너무 선한데 양인데 속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거 선행 조건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회개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믿음이라는 단어만 보이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왔어. 그래, 믿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종교성은 아주 풍성해요. 얼마나 종교성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난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데 회개가 없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진, 회개가 선행되어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사기꾼 만들어요. 가는 데마다 사기칩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관이 바뀌는 겁니다. 관이 바뀌는 건데 관이 안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바라보면 18장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걸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야기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간절성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기도의 간절성. 18장 1절부터 8절은 이 과부가 간절한 모습으로 재판관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9절부터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은 기도의 진실성이에요. 1절부터 8절은 기도의 간절성이고, 제목을 붙이자면 9절부터 14절은 기도의 진실성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1절부터 8절은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18장 1절부터 8절은 제자들에게, 9절부터 14절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인 거죠. 14절에 바리새파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들으라고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스스로 자기는 의인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거.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런 것이 있는지 알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나는 존귀한 자고 저 사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내 스스로 의로움으로 착각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정죄하며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의 행위는 늘 정당화시켜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요.
뭐라고 지적을 하면 얼마나 핑계를 잘 대는지를 몰라요. 무언가 지적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명이라면 1명, 2명 만날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우리는 종교성이 강해져 가지고 성경을 겉모양만 알고 있어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너무 기도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예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예배자로 착각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서. 성경 읽는 거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성경 읽는 자가 돼버렸어요. 정작 성경은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죠. 그런데 안 들리죠.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려요. 지금도 안 들려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받고 설교를 들었고 예배를 드렸는데 몇십 년에도 안 들렸고 지금도 성경이 안 들려요. 왜 그럴까? 회개하지 않아서.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진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살려면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정확한 수술을 해야 살아요. 교회도 무조건 다닌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밤을 새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잘못은 많이 해놓고 죄를 많이 져놓고 못된 짓 다 해놓고 입술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끝.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을 바라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8절을 바라보면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회개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만 눈물 뚝뚝 더럽히고 막 회개는 척은 하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도둑놈들은 도둑질하고 있고요. 여전히 종교에 탈을 쓴 사기꾼들은 여전히 사기치고 있고요. 여전히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 등쳐먹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요. 삭개오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했다고요. 변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막는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기도라는 이 제목에 하나님 은혜로 각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익숙하던 종교성 때문에 자신의 죄는 늘 숨겨요. 늘 숨깁니다. 자신의 죄를 숨겨요. 드러내지 않아요. 왜? 현대판 바리새인이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정죄는 잘해요. 그러나 자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죄악입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의 무서운 질병.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남들 죄만 지적을 해요. 자기는 자체 의로워요. 자기는 죄인이 된 적이 없어요. 늘 욕망 속에서 나를 숨기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욕망이에요. 속에 있는 건 욕망이라고요. 근데 욕망을 숨기고 의로운 척하면서 그렇게 허황된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기도인데 왜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로마서 6장을 보세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6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알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왜 회개기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회개기도 해야 되는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멸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선행 조건은 회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 얹어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교회에 오니까 좀 기분 나쁘죠. 이제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왔더니 기분 나빠. 왜? 나는 죄인이라고 따라야 해. 성경이 너는 죄인이래. 아우 기분 나빠 진짜.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 첫 단추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 받는 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의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죠. 왜 회개기도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내가 죄인이니까. 죄에서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죠. 살아있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데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죽은 거예요 지금? 관계 단절. 그게 죽음이에요. 사망의 선고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아 불렀을 때 즉각 대응했어요. 하나님 불렀어요? 아담아 불렀더니 선악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쌌을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영이 죽은 거죠. 영적으로. 오늘날 죄는 우리들의 뭐를 죽이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켜요. 이게 나의 죽음의 시발점이고 갈수록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죄입니다. 내가 왜 자꾸 성경 보기가 싫지? 죄예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싫지? 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지? 죄예요.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셔요?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싫을까?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싫을까? 왜 이렇게 성경 보기가 싫을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인인데 우리는 회개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싫어? 그래 안 드려. 죄입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기 싫어. 안 해. 죄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 말씀에 영향 안 받아. 주의 종 담임 목사의 말에 영향을 안 받아. 그냥 하나님께서 걸려버려. 내 마음대로 움직여. 그게 믿음이래. 아니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믿음입니다. 사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핵심은 내가 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에 섰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걸 모르고 회개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망할 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에 들어가잖아요. 한번 기회를 내가 놓치잖아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이거 막지 못하잖아요. 계속 손가락만한 구멍이요. 이제는 엄지만해지고요. 구멍이 이제 손이 들어가고요. 이제는 팔이 들어가고요. 이제는 다리통이 몸통이 들어가 버려. 갈수록 구멍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방법은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 왜요?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니까. 따라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 읽어봐요. 3장 10절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따라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1절 시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생명의 삶 첫 번째 암송 구절이죠. 생명의 삶 첫 번째 암송 구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이게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첫 번째 암송 구절이에요. 아, 그런 거였었나? 생각이 안 나. 그럼 빨리 생명의 삶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다 잊어먹은 거야 지금.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했으니까 끝이죠. 끝. 아니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난 건 다 잊어먹은 거예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적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성경은 딱 단언하잖아요. 의인은 없다고. 어떻게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칫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의인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죄는 잘한다.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 빨리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12절.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죄가 뭐 한다고? 자란다니까요. 죄가 성장한대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죄가 커진대요. 죄가 커진대요. 죄가 자라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통해자복해야 돼요.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통해자복해야 돼요. 죄는 커집니다. 갈수록 자라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나중에 사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빨리 복의 자리로 들어와야지 끝까지 고집을 폈다가는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큰일 납니다. 사탄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성령님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따라합니다. 회개 기도가 살 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봐봐요. 로마서 8장.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아멘. 8장 6절부터 읽어요. 시작.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될 이유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죄의 탓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자라나기 때문에, 회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이유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죄의 탓은 사망이라.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세 번째, 죄는 자라나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은 멸시하는 몇몇 사람, 그 사람이 2절에 바리새파 사람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고 있는데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은 읽어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세리의 문제는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지금 의인의 모습이에요.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세리는 자칭 죄인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14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의 모습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별시켜. 난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 율법을 안 지키는 저 사람도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별시켜. 자기 의인이라고.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은 누구를 인정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인정을 해요. 살 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 주님이 인정받습니다.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기도는 회개 기도다. 아멘. 죄를 자복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심령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모습으로 간절함과 진실성. 기도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1절부터 8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9절부터 14절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가지가 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진실성, 기도의 간절성. 우리는 기도하는데 간절하지도 않아. 그냥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성경을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간절성이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구한 거, 그것도 간절함이죠. 누가복음 18절 1절부터 8절과 그 쌍둥이 비유라고 그래요. 이것과 떡 3덩이를 구한 거, 이 쌍둥이 비유라고 그래요. 간절성, 간절한 기도, 그리고 진실성.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은혜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서 오늘 그동안 설교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31번째 오늘 설교가 또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이 회개가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